안식일, 거룩한 주님의 안식일, 이 안식일 설교 시간이 주님께서 인지하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제가 드릴 설교 말씀 제목은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 때 같이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2,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이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상이 되어 휘장은 곧 교회의 전체니라. 오늘 그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겠나? 여기 이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같이 더럽고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의 존전에 이 안식일에 나온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이 휘장이라는 그 말씀은 헬라어로 카타파나나인데 성소 안 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예수의 육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가 육체로 오신 것, 예수의 육체. 왜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까? 그것도 거룩한 육체가 아니라 죄 있는 인간의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나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십니다. 왜 그분이 그런 그 육체를 가지시고 봉사하십니까?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컴퓨터 사용 안 하고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저한테 설교 부탁을 제가 받은 후로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하다가 정말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킨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타락하자마자 그는 무지의 두루마리가 입혀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를 절대로 거역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온전한 정직의 길에 서 있었다면, 그들이 유혹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을 때 죄 없는 하늘의 사람들이 있는 빛의 두루마리는 그들에게서 사라졌다. 뭐예요? 빛의 두루마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검은 옷이 거쳐졌다. 그 하늘의 빛을 잃고 난 다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들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도 그래서 하늘과 단절된 영광의 세계가 다시 얻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세계 또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그 육체를 오늘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있을 때에 저는 아주 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공부한 정도가 어떻게 제 심령을 짓누르는지 저는 아주 죽음의 장막 속에서 허덕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그 울부짖음과 하늘을 향해서 아니 어떤 미지의 세계의 말을 권력자가 계시다면 그분이 나를 이 무서운 억압의 상태 말하자면 악령입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몸부림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늘에 계속 타전 그 SOS를 그 탄원을 보냈습니다. 제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아요. 아주 큰일 났습니다. 제가 원주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이제 시작된 저는 원주고등학교 다니면서 5.16 장학금을 받고 장학생 공부를 했고 또 그렇게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그러나 그 악의 영이 저를 사로잡고 있을 때에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이 영역업에 살면서 내가 탈출했을까? 그런데 그 저한테 들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 악령은 계속 저를 짓눌렀어요. 그럼 제가 예수도 모르고 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도 안 하고 막막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제가 이제 원주고등학교에서 참으로 그 학교 대표로 또 강원도 학교 경시 대회가 3학년 때 있었습니다. 가서 그 대표 중에 한 사람 가서 춘천에서도 경시대회 학교 경시대회였을 때 거기서 우리 팀이 오늘 1등을 했는데 1등을 했어요. 진짜 그 4명이나 갔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서울로 유학을 갔는데 하여튼 이게 겉으로는 그냥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사로잡고 있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서울교육대학 다니면서 참으로 계속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 이건 뭐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믿지 않고 교도 나가지 않고 하는 상태가 바로 제가 하나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무지의 두루마리가 있어가지고 도무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참으로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제 그런 엄청난 아주 그냥 쓰기 쓴 경험을 또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주 못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막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또 그래서 또 예수를 핍박하고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다메섹 천상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빛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60년 만에 부활하신 예수
오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거꾸라졌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는 하는 곳곳마다 전하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구원하시고 오시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혹시 병원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제가 제 친구들이 참으로 멀쩡했어요. 멀쩡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만나면 각각 이제 다른 그때 480명이었는데 솔비가 5명이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5명의 단짝 친구가 있어요. 만나서 이제 수업만 끝나면은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또 이렇게 술 마시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부슬비가 내리는 때는 종로에서 광화문길 걸으면서 인생을 나가는 길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사는가 부슬비가 그걸 불면서 불벽을 부르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제 아우가 정작 1년 전에 예수를 영접했는데요. 예수를 영접하니까 제가 교회는 안 나가고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몰랐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제 아우를 생각할 때에 제 아우한테 좀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조국도에. 그래서 갔는데 이제 가자마자 아우가 아주 사랑으로 저한테 잘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음식을 이제 조리해서 주문하는데 거기에 상하게 든든해지더라고요. 근데 하루가 이틀 후에 아우의 말이 형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습니다. 형님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청천벽력과 저한테 그랬습니다. 근데 빛이 확 임했는데 호련히 제가 제한테 새로운 굉장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선 예수께서 말씀의 불칼로 저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사탄, 저는 영으로 생각해요. 영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새 피조물이 됐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그때가 지금 60년 됐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제가 정말 하지 못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교인이 되고 그런데 그 아우가 진실한 예수자님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뭔가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의 연결된 그 경험을 하려면은 분명히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체험적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과 그다음에 물질을 받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먼저 다니던 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그리고 안식 문제로 졸업이 안 돼서 삼육대학 편입을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그런데 자 오늘 근데 제가 마음속에 그 은혜를 받고서 삶을 제 항상 제 울부짖는 거예요. 성령과 불을 주옵소서. 성령과 불을 주옵소서. 제 시간.
성령과 불이 제 마음속에 불같이 타오를 때는 하나님과 뻔한 교제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 주님 지금까지도 예수님 자랑하는 거에 제 자랑을 없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검은 옷이 입혀졌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킨 거기에 네 번째 줄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의 검은 옷이 입혀졌다. 무지의 검은 옷이 입혀졌다고 칩니다. 그 하늘 빛을 잃고 난 다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들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품성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하늘에 거룩한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성령의 불의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할 때마다 길거리에 다니면 그 풀들이 얼마나 이 풀이 살아 움직이는가. 나무나 풀들 흐르는 시냇물, 강물, 또 이 따라오는 새들, 피어오르는 하늘 구름을 보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실제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바로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짓기 전에 그런 그 하나님의 작품에서 하나님의 빛나고 영광스러운 보고 알고 이룰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켰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타락한 아담의 자리에 섰다. 그는 타락한 인성을 입고 아담을 이긴 강한 원수와의 전쟁에 임하였다. 그는 사탄을 이기고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설교단에 설 때에 내가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아니한 그 설교를 하다 보면요, 뭐를 설교하는지 듣는 청중들한테도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그게 조화가 안 돼요. 제가 얼마나 많이 근심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영광의 왕께서 타락한 아담의 자리에 섰다. 누구의 자리에 섰다고요? 타락한 아담의 자리. 그래서 그는 타락한 인성을 입고 아담을 이긴 강한 원수와의 전쟁에 임하셨다. 그는 사탄을 이김으로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 아멘. 네. 자, 이제 예수님이 자연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성령 피로 적심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늘의 권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재림문학이라는 재림교회 미국의 그 재림교회 재림문학 교장이 되면서 제가 기도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림문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책을 편집장이 그냥
그냥 우리의 건강 때문에 그만두게 돼서 제가 자연문화까지 문화 표지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큰일 났습니다. 제가 부족한 많은 사람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펴서 편집하고 또 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재림문학이 그냥 문학이 아니라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하는 문학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래서 이 재림 문학을 통해서 우리 모든 독자분들과 회원들이 큰 유익을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재림 문학이 되도록 문장력과 문필력과 편집력을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너무 제가 이런 가운데서 근심 걱정을 하고 했는데 숨이 막혀가지고 죽을 지경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근심 중에 딱 잠이 들었는데요. 꿈에 제 앞에 대형차가 달리더라고요. 경주나듯이. 근데 하나도 그 대형차가 서서히 이 속도를 줄여가더니 이제 저 도로길 가장자리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주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요. 안을 들어보니까 뱀 새끼들이 꽉 찼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뱀의 대장격인 그 큰 구렁이고 뼈를 들고 그 뱀들 중간에 도망치처럼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다 시체가 돼. 죽은 거예요, 죽은. 그러면서 딱 그런 와중에 하나님 문자가 이렇게 글자가 떠오르는데 뭐냐면은 빅토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승리. 그리고 나서 빼보니까 꿈이었어요. 이야, 그 다음부터요, 얼마나 제 심령이 가벼워지고, 아주 새로워지고, 힘이 나는지, 막 문제 쌓였던 문제가 그냥 안개처럼 싹 사라지고 하더니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구나. 이 승리하신 내 주님을 내 떠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런데요, 이게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1000권 출판에 한국에서 한 250권가량 한국에 이제 오서 연합회도 냈고 상륙대학에도 냈고 또 목표자들한테 성호회 또 한국 자연 문학지 이렇게 배정해서 돌렸어요. 근데 그게 무슨 바로 전화가 왔어요. 두 사람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딱 붙들더니요, 저를 죽일 듯이 그렇게 압박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저보다 연세가 많은 장로이셨어요. 누구라고 이제 마지막. 그러면서 막 그냥 따위로 차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자연문학이 한국에서 뺐다 한국하고 막 그랬는데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가만히 지금 주님 만군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게 담담해졌어요. 그리고 나도 책임지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구요? 그래서 말하는. 근데 그 다음에 한번 지내서
이번엔 목표자, 예, 목표자 책임자 되는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똑같이 저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에 아니 위로를 해도 이제 참 부족할 판에 그렇게 그냥 뒤 흔들어 놓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저한테 막 공격을 하면서 목사님 잘 오시라고. 그래서 그건 누가 한 말이요? 한국에 누가 한 말이요? 그래서 한국가 한 말이요. 근데 똑같아요. 먼저 이 사람한테 똑같은 모습을. 그래서 내가 또 책임지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망고레오께서 나왕 계시다. 그 꿈에서 분명히 빅토리해서 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이 대표이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데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성우회에서 이 책을 30%를 제가 배부하려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걸 60권 아니 70권을 더 달라고 70권을 더 달라고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성우회라는 거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은퇴한 목사님들이나 교수들이나 지도자 또는 하여튼 그런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모임이 성우회입니다. 그런데 성우회에서 그렇게 주문이 왔어요. 그래, 그렇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지금 기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재림하시는 예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흠없이 서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 길을 잃고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려면 우리 자신의 의는 우리 것을 주는 우리 자신과 우리 의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것과 같다고 그랬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같이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아주 사단에게 묶여있다가 벗어난 그런 벗어나게 하신 주님 그 예수만이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생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요 지난 안식일에는 제가 고tun교회 갔습니다. 왜 갔느냐 하면은 고tun교회에서 그때 제가 재림문학 기념 집회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가셔서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그 교회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갔어요. 그런데 대쟁투가 떠오르었어요. 대쟁투가 떠오르었어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이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을 죽음을 다해서 따르다가 순교한 많은 제자들 또 그다음 그 이후에 많은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이 큰 결심으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내 주님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야겠다 그런 다짐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는 하나님께 굳게 의지해서 이 터에 선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재림 교회에 이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또 세체천사의 기별, 이게 바로 현대 진리, 현대 진리를 전하는
하는 사람들이 또 그 빛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대전쟁이, 교회가 대전쟁이 있다고 해서 전혀 희망 없는 게 아닙니다. 희망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빛을 받은 다음에 얼마나 그 빛 가운데 하면니까 사탄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아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가는 곳으로 막 돌을 치고 그렇게도 하고. 근데 만일 교회가 교회에 지금 핍박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거는 교회에 경건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소리제 과정 공부 시간에 설교를 끝난 다음에 과정,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오셔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이루시고 또 그렇게 하셨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범이 되시잖느냐. 어떤 원로 목사님, 90이 다 되신 목사님 사모님이 딱 그냥 안치라고 시간에 그런 얘기를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모님이 하늘의 빛을 받았구나. 제가 그거 바로 느꼈어요. 하늘의 빛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미적미적하면서 또 이렇게 회개학들을 지체하고 교회 안에는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 몰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아세요. 왜요? 사람 외모를 보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와 연결되는 게 아담이 타락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타락한 육체 인성을 갖고 오셔서 승리하셨다. 네. 말씀 앞에 과연 없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었으라고 하신 성경 말씀이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앞에는 화영검이 없다. 이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어떤 곳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요, 또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진리를 전하려고 하면은 꼭 방해꾼이 있습니다. 꼭 이걸 막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목회자나 똑같아요. 장로나 똑같습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바로 사탄이 반역으로 삼아서 들여 공격하고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우리는 좀 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 해서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굳게 믿음으로 서 있다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말씀 앞에 화요일 때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의 대부를 쓰셔서 이제 구주가 되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흘린 피는 뭐예요? 이 지구 전체를 피로 적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합법적으로 누구 거예요? 소유권이 예수님 거예요. 근데 사단은 소유권이 자기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교황도 우리의 지구, 우리의 땅인 이 지구를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엉뚱하게는 정말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바꿔놓고 그릇되게 전하고 또 성령운동을 막 입히고 그의 말은 아주 미끄러지게 아주 그런 말만 씁니다.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럼 그 예수가 어딨어? 예수가 어딨어?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님을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앞에는 화염검이 없다. 이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릇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는요, 제지단시 예수님 교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물론이죠. 그 다음에 또 믿는 사람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또 불신자나 교파를 초월해서 불교인이나 또 전교인이나 무당이나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창조를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주고 구속을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안 되고, 근데 그 예수의 피가 마음속에 있고 성령으로 불붙으면 그 문제가 남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런 사람들은 겁이 안 나요. 그래. 제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갈 때에 장남리교회, 수복음교회, 무쇠군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받으면은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누가 예수님 앞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너는 안 돼. 너는 너무 어려워. 너는 그렇게 악을 많이 했어. 넌 아주 나쁜 놈이야. 그렇게 예수님을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가장 선하게 보이는 사람과 가장 악한 자가 예수님 보시면 다 불쌍한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과 붙은 거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 앞에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그렇게 또 남의 인정 안 해준다고 마음에 한 군씩 그렇게 범위 주고 이게 다 인간의 육신에 속한 심성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에 억지로 죄 짓게 사탄이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억지로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게 못한다 그랬어요. 뭐예요?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냥 가난하고 빈신령으로 그 은혜를 달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사탄도 우리를 억지로 죄짓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는 원죄라는 거 있어요.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하려 해도 그 죄가 계속 죽을 때까지 있게 된다고. 이거 지금 우리 교회 중에서 엄청 많은 교인들이 이거 믿고 있어요. 아주 죄로 그냥 꽉 사망하고 꽉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신실함입니다.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내고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이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봅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믿는 자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사탄에게 정복당할 경우
인간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약속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 성취했다. 그다음에요.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을 부르짖을 때 때 그 아들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사실을 말씀드렸다. 하늘의 기쁨과 찬송이 흘러나오실 때까지 승리의 노래는 천사들의 원고 소리와 한다오며 부르짖는다. 잃어버렸던 자녀를 찾아받을 때 하늘 가족과 땅의 가족은 하나가 된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삶으로 보게 하시고 보이는 세상 삶 만물의 실상을 제대로 해석하게 한다. 성령을 받자. 성령을 받으면 오늘 겸손하면서도 권세 있는 자가 된다. 풍성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성령을 받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세처천사의 기관을 전해집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진리가 있지만 지금이 안되들게 필요한 것은 전해집니다.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한 육체 같은 육체가 되셨다. 그 육체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은 저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는 그 육체가 무슨 육체냐?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전하지 못하게 뒤로 막고 있습니다.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이 지도자들 중에 꼭대기에 앉은 지도자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고 있어요. 끝으로요. 이제 다 그래.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주고서 이거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주고서 곧 신성과 인성을 제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셨다. 그는 그분의 신성과 인성의 옷을 벗으셨다. 그는 지상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셨다. 그는 자기를 보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의 정확한 사진이었다. 그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다. 그의 말 한마디에 여러 군단의 친구들,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고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는 분이었다. 그러나 인간 가족의 이론으로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으나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세상의 생명의 사인이셨다. 그분의 신성으로 죽음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있었으나 자원하여 그의 생명을 포기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원하시는 세상의 주를 담당하시고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그리고는 그가 하늘 궁전에서 가진 영광의 광채를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오셨더라면 죄 많은 인간은 그 광채를 견딜 수 없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인성으로 신성을 가지셨으니 그의 신성을 동시에 오셨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주께서 타락한 일에 서셔서 죽음으로 사망을 멸하시고 사탄을 이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